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지혜와 역사가 숨쉬는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어쩌면 그 깊이와 다양성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주제, 바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강력하고 다채로운 영적인 도구와 같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등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기도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라는 악기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영적인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의 첫 번째 악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라는 단어가 조금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매우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간구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드리는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구약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이 간구의 본질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에서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은총, 즉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간구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간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혜 없이는 너는 간구할 수 없단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드려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찌른 글을 바라보고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회개하는 극적인 전환점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 부어질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논리적이고 정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마저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마지막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은 그들이 거부했던 순서를 역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직접 마주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다가가시듯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 간구의 기도를 또 다른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곳에 나아갑니까? 바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찾기 위해 나아갑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비와 은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자비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애초에 보좌 앞으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아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까?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함과 종교적인 형식주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또 다른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명령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는 이 기도의 강력한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전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먼저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자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 심지어 자연까지도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과거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 신실한 형제님이 겪은 일입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양심적 병역겁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축축하고 물이 새는 간방 침대에 누워있는데 천장에서 물줄기 하나가 그의 얼굴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물줄기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고 돌아갈지어다. 그러자 물줄기는 거짓말처럼 다시 천장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7살쯤 된 한 흑인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잠비아에는 수십 피트 높이의 거대한 개미둑이 많은데 그곳은 종종 뱀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소녀가 한 개미둑 옆을 지날 때 구멍에서 거대한 검은 코브라가 기어 나왔습니다. 소녀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임했고 그녀는 코브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구멍으로 돌아가라. 뱀은 잠시 멈춰섰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다시 외쳤습니다. 아니, 내 구멍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코브라는 몸을 돌려왔던 구멍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소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한 방식입니다. 다음은 맡기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 계속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한 번은 덴마크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분이 제가 하는 말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영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집회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통역자가 제 말을 그대로 전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제 손을 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뿐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히브리어 원문은 너의 길을 주님께 굴려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는 때때로 100kg에 달하는 쌀두 포대를 사서 부엌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그 무거운 쌀가마니를 등에 지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때 배운 비결이 바로 굴려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길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짐을 그저 주님께 굴려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행동이고 의지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먼저 우리는 맡기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저 유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영수증을 받은 뒤 30분 후에 다시 가서 은행이 내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맡겼으면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어릴 적 감자를 심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감자가 잘 자라는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매일같이 땅을 파서 감자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그 소년은 감자를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는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 파서 확인합니다. 한번 맡겼다면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동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헌신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되며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버지가 맡기신 그 사명에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자신을 그 일을 위해 드립니다. 라고 우리의 의지로 응답해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드리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화요일에 자신을 드렸다가 수요일에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난을 하나님과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 자신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지만 한 번 드린 것은 하나님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직접 유지 보수할 책임을 지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다음은 끈기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집안의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며 거절하지만 문 밖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도는 한 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만 어떤 기도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모잠비크에 선교회를 열기 원했던 한 남아프리카 출신 여성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 정부와 가톨릭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허가를 받기 위해 당국을 찾아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찾아갔고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찾아갔을까요? 무려 33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3번째에 마침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유일한 길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2가지 기도가 남았습니다. 바로 축복의 기도와 저주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는 6가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는 것. 하지만 숫자 6은 완전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축복을 완성하는 7번째 요소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위에 두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길을 나설 때 그들 위에 주님의 이름을 두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할 책임 또한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음 날 그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우리는 보통 산을 옮기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 즉 저주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교회 바로 옆에는 술, 매춘, 마약의 온상인 사악한 주류 판매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 중에 저는 성령의 강한 감동에 사로잡혀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주류 판매점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몇 달 뒤 크리스마스 무렵 영하 20도의 추운 새벽 4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불타고 있어요. 마지못해 옷을 입고 달려가 보니 불타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주류 판매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호수 쪽에서 불어와 불길이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서 있는 동안 바람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 불길을 교회 반대편으로 밀어냈습니다. 교회는 약간의 연기 피해만 입었고 주류 판매점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저를 교만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해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성령님의 깊은 인도하심 속에서만 사용되어야 할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편이 분명하셨고 우리도 그러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12가지 악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찬양, 경배, 청원, 중보, 간구, 명령, 맡김, 헌신, 끈기, 축복, 그리고 저주. 기도는 단조로운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